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다 웃으시네요. 다 웃으시고 기뻐하시네요. 바로 이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읽기 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라. 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언젠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이 죽게 되거나 그들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비방하는 혀가 그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재와 영원토록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참된 진리의 말이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는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일 귀한 보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은 16절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53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그의 종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밑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마치 보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 당하는 이 고난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라는 것도 함께 예언해 놓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5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본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길로, 자기 식대로, 자기 성향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주변에 여러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여제자 마리아들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주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전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타까워하며 십자가 가까이 서서 주를 지켜보고 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궁일의 여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16절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확정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서두에 16절 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컨퍼메이션 하는 겁니까?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재차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이 주어진 문맥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여기에 빗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를 해서요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부탁으로 한 번만 딱 교회 와달라 해서 갔는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아서 마음에 끌려서 교회를 갔더니 평안한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간증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간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간증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입니다. 계기이지 예수님을 믿은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성격과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꺾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에 대하여 엄청나게 반발심이 많고 교회라면 치를 떨고 교회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 여신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끝이야, 땡이야.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말처럼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포기하며 육신적인 성향이 덧없다는 것을 알고 반복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체념하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고 신물을 느끼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분노를 절제하는 것은 기도보다도 경험을 통하여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분노해봤자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또 마침내 스스로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젊었을 때의 날선 모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옛날에 설교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날이 서 있는가. 그러나 지금 이렇게 누그러진 것은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삶에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경험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체념하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형식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풍조와 고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용하여 시험에 빠뜨리며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를 시험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시험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 뒤흔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고난으로 시험했던 그 마귀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고난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을 통하여 역사했던 그 마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가 교회 밖에서 역사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냥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약화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여러분들의 죄성과 사탄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은 색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롱 라이프 밀크를 오픈해서 냉장고에 놓고 갔습니다. 돌아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뽑아서 거기다 롱 라이프 밀크를 꺼내서 따랐습니다. 괜찮겠지 혹시나 해서, 안 그러면 또 슈퍼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먹자 하고서 따랐어요. 따랐더니 처음에는 뽀얗게 변하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몽글몽글한 게 쫙 올라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한 거죠. 여러분, 뜨거운 우유에다가, 뜨거운 커피에다 우유 넣었을 때 올라오면 상한 겁니다. 무엇이 상하게 한 겁니까? 세균이 상하게 한 거잖아요.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현미경 보면 보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끊임없이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충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프레시한 밀크를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 있어야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세상의 풍조와 죄성을 이용하여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신앙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힘을 얻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계속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이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들이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뭡니까?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들음을 통하여, 들음의 방법을 통하여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어지는 것도 들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돼지가 무엇을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무엇을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개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들을지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네 개의 밭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유를 하실 때 마가의 표현대로 무엇을 들을까 삼가하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의 표현대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마가와 누가를 통하여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까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예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일단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 속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율법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메인테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코미디언 조혜련 씨 알고 계시죠? 지금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남녀 호랑 개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믿는 남편을 만나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남편이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내가 존댓말 해줄게 라는 말을 듣고 나간 겁니다. 그랬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받을 때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 수성으로 된 마스카라를 눈에다 바르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연예인이라니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례를 받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세례 받을 때 눈물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나가면서 말씀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성경도 공부하고요. 성경 강의도 하며 간증도 하러 다닙니다. 2022년도에는 교회 역사에 대하여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피어슨 신대원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된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란 책도 출간을 했죠. 찬양 음원도 여러 개를 발매를 했습니다. 어성경도 가르치죠. 방송에도 출연하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빠져드니까 무섭게 은혜와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추진력을 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무디도 그러했습니다. 무디가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함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어느 미국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성경 읽기에 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집회 후에 한 분이 다가오더니 조혜련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라고요.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성경을 안 읽고 교회만 다녔어요. 앞으로 조 집사님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주일 설교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신앙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듣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스케줄부터 짜세요. 성경 읽기 스케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진짜 이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 이 1세대 이 집사님만 이러겠습니까? 권사님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더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평소 지속적으로 읽게 되면 말씀이 은혜의 저수지처럼 우리에게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저수지를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봇물 터지듯이 은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랬더라고요. 77세인데 1년 반 동안 성경을 13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셨나 봐요. 1년 반 동안 성경을 13번을 읽은 거예요. 13번을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해서 의사가 소변줄 평생 차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야 내가 소변줄 뗐단다. 기뻐가지고 전화를 하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고 전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전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안경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안경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피셜 렌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피셜 렌즈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오피셜한 렌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 구약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시편 저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혼잣말로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말처럼, 그리고 혼자 생각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남의 말이 들려오거나 그렇게 인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이며 말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고 세상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며 염려와 걱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지 분별하시고 스스로 삼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탈이 났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미 만족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애가 병이 났거나 또 하나는 이미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웠어요. 군것질로 배를 채웠어요. 달달한 사탕으로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깨작깨작 몇 숟갈 뜨다가 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스윗한 것이 많습니다. 스윗한 드라마, 스윗한 너튜브, 스윗한 뒷담화, 뒷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이런 것으로 채우다 보면 영적인 식욕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데 어떤 영혼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 보듯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이 방언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참 믿도록 하셨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 지식을 더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믿음을 얻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경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전체가 특별히 강사를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벽 예배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또 각종 기도 모임 때마다 사경회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강사 도지원 목사님은 말씀의 깊이가 있고 말씀의 신실한 종입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의 의나 공로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의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사모하고 나가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사경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믿음을 더욱더 받아 삶이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경회를 앞두고 특히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고 우리가 시작되어 싸우는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영의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줄 믿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고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더 큰 믿음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들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작해 주셨사오니 들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